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22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고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에게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지요. 기도하고 뭘 결정할 때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의 교회들은 그저 회의하기에 바쁘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권력이 돼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절대로 복받을 짓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 그것에 거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물론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니까요.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죠. 그렇지만 또 시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기다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잘 알 수 없을 때도 있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장로님들도 그 권위에 맞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생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지 먼저 묻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그것이죠. 물론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도와 이제 여기 장로라고 표현했죠. 어제도 장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장로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갔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고 물론 바울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순간순간 닥쳐지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갔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지만 바울도 완전히 정립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세워진 교리와 법을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세운 교리고 법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법이 바뀌어지고 정해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결정에 있어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온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은 증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만 가면.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되냐, 유다와 실라라는 또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또 말로만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직접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이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만장일치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인데, 만장일치는 언제만 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만 만장일치가 나오죠. 요즘 교회에서 만장일치는 거의 없어요. 아주 자기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생각,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옳다 해도 내 생각이 그냥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제 주장 안 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다 보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의 생각을 반영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가자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제 마음에 그 마음이 굳어지고 굳세지면, 강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장로님들이랑 같이 결정을 하지만 어떨 때는 장로님들의 결정을 제가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또 그러면 다 따라줘요. 감사하게도. 근데 다른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럼 삐지기도 하고 막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도 참 은혜인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된 부분을 만장일치로 결정된 부분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편지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여기에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대로입니다. 성령과 우리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과 구원의 일을 가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성령 받은 것 외에는, 성령으로 말고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이나 뭐 할례나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것이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봉사,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고 교회를 잘 세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것, 구원과 구원의 길을 가는 것과 부활을 이루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일도 이것이 율법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남들 눈치 보여서 하는 것으로 가면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헌금은 늘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나를 대신하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값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다만 헌금을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는 왜 헌금을 했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연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부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금 시간이 따로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마음에 하나님 주셔서 갖다 놓으면 그것을 사도들이 장로들이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일 위해서 그다음에 가난한 자와 또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사용되어졌죠. 물론 이제 지금은 교회가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지금의 교회가. 근데 건물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직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강요도 하죠,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 헌금은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처럼 물론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교회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순으로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뭐 다른 교회를 돕는 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모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의 목에 줄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를 위해서 또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된 지체를 위해서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잘못된 생각들 그것으로 하늘의 복을 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틀렸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늘의 복이 많이 쌓이나요? 그럼 저는 어디 살아야 되나? 난 중산층 정도 되려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만약에 헌금으로 따진다.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으면 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아이들을 잘 키워가고 신앙으로 키워가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용되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것으로 내가 하늘의 복이 쌓인다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면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은 받겠죠. 교회는 받고 좋아하겠지. 그러나 그 물질은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여러분들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1,000원짜리 한 장을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겠죠. 근데 아무리 큰 돈을 해도 거기에 교만이 섞이고 거기에 그 딴 마음이 생기고 그 머릿속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 그거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 기억 잘 하십시오. 우리가 율법과 믿음, 성령과 율법은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은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율법을 지키게 하세요. 근데 성령이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그 율법이 율법 되게 하죠. 그리고 또 율법으로 나를 비추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으로 나를 비추게 하시면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또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근데 그 질서는 사람이 세우는 질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질서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서라 하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뜻임에 분명한데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우리의 가치가, 아직도 우리의 전통이 먼저 앞서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